장막을 거두시고 2026년 3월 16일 새로운 한 주간의 첫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이 아침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열려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고 상처를 위로해 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며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저희들 험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사나운 이리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저희들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악함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여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우리의 어리석음 또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아침 진실된 회개를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린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펴사 저들의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함이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저들의 소망 가운데에 주님의 가장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이 거세게 몰아치는 이 시대, 우리의 자녀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 직장과 사업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있는 자녀, 만남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 가정을 이루는 자녀,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창고를 여시고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우리 이숙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이숙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숙교회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생명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거룩한 어부의 사명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 힘써 감당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이 성전을 찾는 이마다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고 상처 입은 자들이 위로를 얻는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공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안전한 공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숙교회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완성되게 하시고 공사에 필요한 것들 부족함 없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가득한 갈등과 분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 속히 종식되길 원합니다.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쟁과 폭력을 멈추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새벽에 저희들이 살펴본 부분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주신 이 전도의 지침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죠. 7가지의 전도 지침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가까운 데부터 전도하라.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워왔음을 전하라. 세 번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네 번째는 뭐예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라. 다섯 번째는 합당한 자, 동역자를 찾아라. 여섯 번째는 평안을 빌어주어라. 일곱 번째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게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계속 전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이 7가지의 전도 지침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또 오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세상은 이리가 사는 곳이다. 세상은 이리가 사는 곳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시죠. 이 보라 라는 말은 당신의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잘 들어. 이제 너희가 가야 하는 세상은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곳이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어떤 환상을 심어주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내 이름으로 가면 사람들이 다 환영할 거야.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박수를 쳐주면서 너희를 맞이할 거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세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결코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가리켜서 이리가 있는 곳이다, 이리가 있는 곳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가 어떤 짐승입니까? 이리는 교활하고 잔인하고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죠?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약육 강식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약육 강식의 상징.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리와 똑같아요. 저희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사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리때가 가득한 곳에 보내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어요? 사자로 부르셨습니까? 호랑이로 부르셨어요?
양으로 부르셨어요. 양. 아니, 우리를 저 험악한 곳으로 보내시려면 최소한 저들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만드셔서 보내셔야지. 저들의 먹잇감인 양으로 보내시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이라는 동물이 정말로 무능하고 약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동물이에요. 네. 양은 자신을 보호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그죠? 빠르게 도망할 튼튼한 다리도 없어요. 시력도 너무 나빠서요, 눈앞에 있는 벼랑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양이 한번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발이 하늘을 향하면 양은 스스로 못 일어난대요.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지만 일어날 수가 있지, 그대로 두면 그냥 버둥거리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럼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함께하고 목자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양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양은 끊임없이 주기만 한대요. 끊임없이. 이리는 배가 고프면 잡아먹잖아. 근데 양은 털을 주고 젖을 주고 심지어는 고기까지,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양은 어떻게 보면은 바보 같고 억울하고 손해만 보는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양으로 부르고 계신, 양으로.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곳으로 밀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양 같은 우리를 굳이 이리가 있는 곳으로 보내실까요? 왜 양 같은 우리를 좀 안전한 곳에 두시지 왜 저런 이리가 있는 곳, 세상으로 보내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리가 있는 저 세상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두 시선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의 시선은 뭐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리가 있는 곳으로, 이리가 사는 곳으로 바라보시죠. 또 하나의 시선이 있어요. 저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고 울부짖는 양이 있는 곳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양일지라도 여러분, 산으로 도망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단순히 그저 위로만 받고 그리고 자기 도피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교회에 와서는 회개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저 여러분도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적극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극적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를 이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그죠?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을 한심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야,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말해. 왜 아까운 시간을 교회에다가 바쳐? 야, 내가 열심히 돈 번을 왜 교회에다가 내?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자들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비록 내가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받을 양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보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자는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의 그물을 들고 험한 세상의 바다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그냥 은혜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죠? 상처 입은 영혼들을 건져낸 그 사명이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예수님의 심정. 아마도 자녀를 먼 곳으로 떠나보내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아주 그냥 귀하게 키운 외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 정말로 거의 키운 딸을 저기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로 보내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 밥은 제대로 먹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군대 보내놓고 감비아 보내놓고 그 부모는 아마 밤에 잠도 제대로 잘 못 잘 거예요. 그렇죠?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할 거고, 그 자녀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부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마 그 자녀를 위해서 공급해 주려고, 그것을 해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부모들의 심정보다 더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 부모보다 훨씬 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놓으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매일 밤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어떻게든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양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을 물어갑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동물을 쫓아가요. 때려 눕혀서 그 입속에서 양들을 꺼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 때 정직하고 순결하고 순진해야 합니다. 타협이나 불순함이 없어야 하고 교활하거나 오염되지 않아야 돼. 이리가 득실거린다고 해서 우리도 이빨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일삼고 적당히 타협하며 이익을 보며 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너희 참 한심하게 산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세상과는 다르게 살 그럴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은 지혜예요. 지혜. 예수님은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뱀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을. 근데 예수님이 왜 뱀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뱀의 사악한 모습이 아니라 뱀이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뱀은요, 엄청나게 조심성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뱀의 조심성 있고 신중한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또 뱀은 여러분 공격보다는 방어에 강하대요. 누군가를 물어뜯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그 능력이 더 강한 게 뱀이라고. 이 뱀이 그래서 총명과 똑똑함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순결해야 하지만 그러나 멍청하게 당하면서 사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본회퍼 목사님이 계세요. 이 본회퍼 목사님은 히틀러라는 거대한 이리떼와 싸우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목사님은 순진하게 당하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은 뱀 같은 날카로운 지식과 통찰력으로 그 시대의 악을 분별하며 그리고 치열하게 저항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그러한 악에 매일같이 그저 그냥 당하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하셨어요. 그죠?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까?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합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야,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러면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해서 저 사람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습니다, 잡아가십시오 할 테고, 만약에 너희들 그래도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로마의 세금을 바쳐라,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게 무슨 메시아냐고 비난을 했어요.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한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대답으로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요, 때를 잘 알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결한 말을 해야 될 때, 정직한 말을 해야 될 때는 정직한 말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사람들을 지혜로운 길로 인도할 때는 거기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거부해야 하는 말을 할 때는 거부해야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할 때를 놓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때에 맞게 행동하는 자. 기도할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졸면 안 돼요. 예배할 때는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순결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순결과 지혜. 그렇다면 이 순결과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순결과 지혜의 상징,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순결의 상징이지.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순결과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꼭 갖추라고 하신 것,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리때가 있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시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님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